가장 중요한 질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제일 중요한 질문 아니겠어요? 사람이 누굴까?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 이게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제일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사람은 누구냐? 사람이 뭐냐? 사람이 어떤 존재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이걸 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어떤 존재냐? 그래서 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꾸. 그 워너비들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자꾸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뭐냐? 성경에서는 이 문제를 먼저 명확하게 하고 갑니다.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거부터 시작하고 가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다.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란 건 뭐냐? 창조주의 호흡이 들어간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의 호흡이 들어간 존재. 우린 그래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존재,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고 뭐라고 합니까? 영적 존재라고 합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인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존재적인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원리가 돼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는 모든 힘을 어디로부터 얻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힘을 쓰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나는 오늘 어떤 힘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오늘 어떤 영향력, 힘 아래에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들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 질문을 할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죄는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행위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것이 사단의 유혹이었어요. 네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도 굳게 설 수 있고 믿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그 상태가 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너무나 명확하시죠? 그 문제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영의 호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여러분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가도 바로 그 문제 앞에 결국 인간은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신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 그들이 실패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복음서의 주제는 그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가장 존귀한 삶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들이에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갖고 부르셨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도행전에 가보면 제자들이 그 일들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서의 제자들 보십시오. 복음서의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이런 겁니다. 제자들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의지로, 경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베드로 보시죠. 특히 베드로.
얼마나 여러분 의지가 강합니까? 주님 가시는 곳에 자기 다 갈 거고, 주님이 있는 곳에 자기 다 있을 거고,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얼마나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바다에도 막 뛰어들잖아요. 그리고 로마 병사의 여러분 그 귀를,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로마 병사의 귀를 자를 정도, 귀를 잘랐다는 건 뭐예요? 그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레디컬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래, 너의 의지, 너의 힘, 그 정도면 나를 따라올 수 있다. 너 의지를 더 강하게 해라. 너 힘을 더 연마해라. 경험치도 더 쌓아야 된다. 예수는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날 부인할 거다. 다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실패할 거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실 때 그걸 상정하고 바라보셨어요. 실패할 거다. 결국 실패할 거다. 그 육의 힘, 육의 의지를 갖고, 육의 경험을 갖고 살아가는 너는 결국 나를 쫓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쫓을 수 있겠어요? 바로 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떤 것으로 예수님을 쫓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서의 제자들은 다 알고 있었지만 결국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너 실패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볼 때 그렇게 조급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요. 않는 모습이 보이고 그들의 상황에 따라, 그들의 행동에 따라 일비일희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발을 닦으세요. 씻겨주세요. 섬기세요. 실패할 걸 알고 배반할 걸 아는데,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만찬을 베푸셔서 포도주와 떡을 떼십니다. 자기의 피와 살을 나누세요. 그걸 먹으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본인이 갈 길을 가십니다.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뭐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하려고. 우리의 노력과 힘과 베드로가 아무리 의지가 있지만 결국 실패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건 베드로가 부족해서, 베드로가 역량이 없어서, 베드로가 경험을 못 쌓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본질적인 문제인 거예요. 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그 죄의 문제가 있는 한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노력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로 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죽으십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왜 그래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시는 것처럼. 오히려 제자들이 실패할 걸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걸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법을 어기면 페널티를 해야 돼요. 그 모든 페널티를 예수님이 뭐로 하셨어요? 죽음으로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페널티를 내셨습니다. 죽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전까지 결국 베드로가 여러분 느꼈던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 죽기 전까지 베드로가 느꼈던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 죽기 직전에 베드로가 경험했던 마지막 베드로 안에 있었던 건 뭐냐면 엄청난 자괴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잖아요. 주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언제 우리 안에 자괴감이 들어요? 연약할 때, 실패할 때, 넘어질 때. 이게 예수님 죽기 직전에 가장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했던 열정 있는 베드로 안에 들었던 감정이에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계집종 하나, 어린아이 하나 앞에서 예수님이 말한 대로 예수님 부인했어요. 진짜네? 진짜네. 예수님 말한 대로 그렇게 했네, 내가.
여러분, 그 감정이 쉽지 않습니다. 산산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안 되는 놈인 거예요, 이게. 그렇구나, 이게 나구나. 예수님 말대로 나 이런 놈이구나,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다시 여러분 배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고기 잡으러. 오늘날로 얘기하면 굉장히 우울한 감정 가운데 갑니다.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왜? 자기 마음이 그런데. 산산이 부서졌는데, 자기 자신, 자기의 의지가, 자기의 힘이, 자기의 노력이 완전히 깨어졌는데, 그게 바로 난데,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 엘리야가 갈멜산 이후에 이세벨이 공격했을 때 자기를 막 두려워서 죽기를 주님 앞에 고하죠. 그때 이제 엘리야가 들었던 그 마음들이 오늘날로 보면 우울감들이에요. 의욕도 없죠. 그러니까 의욕 없는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우세요. 엄청난 우울감. 예전에는 그게 뭘까라고 궁금했는데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는 이게 그들이 느꼈던 감정이 뭔지를 조금 알겠어요. 이게 우울감이에요, 우울감. 자신의 기대에 도달하지 못한 깊은 절망. 그래서 우울증에 한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막 침체되는 거예요, 밑으로. 뭘 해도 의욕이 없는 겁니다. 이 시대에 지금 증가되고 있는 영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현대사회에 우울증이 증가할까? 우울증은 그 자괴감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할 수 없다, 안 된다, 안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현대사회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지금 할 수 있다는 게 모토잖아요. 기술 개발하잖아요. 테크놀로지를 왜 만들어요? AI를 왜 만들어요? 왜 4차 산업시대 미래,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까?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세계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엄청난 자존감에 올라가야 되는데 예전보다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더 안 되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더 많아져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볼 줄 알아요. 뭐가 본질인지. 이것이 이 세상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기류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바깥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보여지는 표면적인 문화들은 할 수 있고 인간이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또 그런 것들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보고 있지만 실상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면 우리 이웃에게 나가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자괴감들을 느끼고 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영적 진단을 해야 돼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관영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인 거예요. 죄가 갖는 파괴력은 무엇입니까? 자아를 깨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실패감에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 실패감에 있을 줄 알아요. 그 우울한 그 상황에 갈 줄 알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상담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해결하신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세우십니다. 근데 두 번째 세우실 때는 다르게 세우세요.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드디어 말씀하십니까?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영적인 그분이 이젠 영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너희는 이제 성령을 받아야 한다. 너희는 능력을 받아야 한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다. 네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누구냐? 영적인 존재이다. 너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할렐루야. 그분이 폐의하신 것이에요. 그분이 해결하신 것이에요. 아멘. 그게 답이에요. 기술이 해결돼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이 더 증가됐는데 오히려
죽는 사람은 더 많아져요. 우울한 사람은 더 많아져요. 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체성, 이 죄가 관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죄가 우리 자아들을 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우리나라에. 근데 암에 걸리셨어요. 암에 걸린 것이 좀 이게 어렵거든요. 이게 딱. 근데 이게 어떤 암도 아니라 암이 2개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유명하시고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말씀도 잘 전하시고 사역의 경험도 많으시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으세요.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산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는데. 내가 암 걸린 것도 알겠고 암이 어려운 것도 알겠고 하나님 말씀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갑자기 밀려드는 이 우울감을 내가 견딜 수 없더라. 갑자기 이 우울감이 밀려오는데 이걸 견디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러니까 제가 우리 상담을 해봐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갑자기 밀려드는 이 우울감, 머리도 알겠고 하나님 뜻대로 하면 하는 것도 알겠고 내가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것도 아는데 갑자기 막 이 우울감들이 밀려오는데 견딜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한번 경험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늪으로 가는 것 같아요. 늪으로 엄청나게 모든 것을 앗아가요. 막 이게 우울감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반복되면 정말 그 당시까지 가는 거거든요.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는, 특별히 건강하고 자신 있고 그랬던 사람들이에게 오는 것이 이게 우울감들이에요. 그런데 이분이요, 이 목사님이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가 어려웠을 때 어떻게 했지? 예전에 새벽 기도에 갔던 기억을 떠올리셨어요. 은퇴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유튜브를 켜고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때 자기가 어려웠을 때 새벽에 가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뭘 경험했냐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해결을 경험한 거예요. 그게 떠올라서 유튜브를 열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를 따르는 많은 그 팔로워들과 함께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기를 반복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우울감이 정말 미치도록 힘들고 부끄럽고 목사인데 얼마나 솔직합니까? 목사가 우울증 걸렸다고 얘기하고 얼마나 솔직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이 참 그 부분엔 대단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때 위로부터 오는 평강이 부어지기 시작하는데요.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돌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와! 그래서 그 찬양이 자기에게서 저절로 나오기 시작했네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진짜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평화로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게 우리 존재입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0절이에요.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그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제자들에게 봐봐. 내가 너희에게 말했잖아. 모세의 율법, 너희가 아는 모든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거가 뭐냐?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건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45절. 그때 예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 성경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46절.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게 뭔지 아니? 너희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결국 그분은 죽을 것이다. 근데 왜 죽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죽으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은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47절.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므로 49절.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고 사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고난의 십자가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승리의 십자가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뭘 열으셨어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길? 위로부터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길. 우리 49절 너무 중요한데 이건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할렐루야. 주님이 뭘 보내십니까 우리에게?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을 때 위로부터 능력이 부어졌어요. 성령이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영적인 분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여러 현장에서, 여러분이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위로부터 능력이 부어지는 것이,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그 목사님이 경험한 것처럼 사역의 경험, 의지가 없겠습니까? 신학이 없겠습니까? 지식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암 2개 앞에 어마어마하게 다가오는 이 우울감들이 해결이 안 되는데 주님 앞으로 나가니까 위로부터 오는 평강이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보이지 않는 unseen world, 보이지 않는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자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상의 능력을 가져오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이에요. 아멘. 왜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보낸다. 성령을. 그러므로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고 방언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야. 진짜 능력을 받아야 돼. 보이지 않는 능력을 위로부터 부어주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고와 시각의 전환들이 일어나요. 문제를 보지 않아요. 문제를 보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뭐가 변해요? 그렇게 긍정적인 사고로 바뀌니까 뭐가 바뀌어요? 신뢰가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뭐가 부어져요? 평강이. 약함 위에 부어지는 능력이, 가난한 가운데 부어지는 부유함이, 어리석음 위에 부어지는 지혜가, 슬픔 위에 부어지는 기쁨이, 불안함과 우울함 위에 부어지는 샬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